오늘도 예배당으로 나오신 모두에게 하늘에서의 풍성한 복과 은혜가 가득 있을 줄을 믿습니다. 손을 씻으실 때 이렇게 비누로 이렇게 씻으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비누가 탁 미끄러져 가지고 탁 떨어졌는데 막 주우려고 애쓸 때 비누가 더 미끄러지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예, 제가 손이 야무지지를 못해가지고 손이 좀 커서 작은 물건을 찝을 때 좀 잘 못 찝는데 이렇게 비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꼭 이렇게 하면 손 밖으로 쏙 나가가지고 손으로 막 집으려고 하면 더 멀리 가는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신앙생활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가지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이 삶에서 막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다가도 어느 순간 딱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또 뭔가 이렇게 열심히 또 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씀도 열심히 듣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뭔가 이렇게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듯한 그런 신앙의 기분들이 들 때, 신앙생활에서 그런 기분들이 들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게 없다면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거거나 아니면 별 생각이 없이 그냥 습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성도 진리와 전통을 이해하는 자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7월부터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진리와 전통을 이해한다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손에 잘 쥐어지지 않는다라는 기분이 든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헛된 힘을 쓰고 있는 것. 가볍게 쥐면은 탁 쥐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를 굳이 센 힘으로 콱콱 쥐으려고 하니까 비누가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이.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엉뚱한 일에 힘을 쏟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진리의 본질이라는 것이 있고 교회의 좋은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지 진리가 아닌 것 혹은 교회의 좋은 전통이 아닌 것에 힘을 막 쓰다 보면 우리가 피곤해질 수 있는 것이죠. 진짜로 해야 되는 것에 힘을 쓰지 못하고 엉뚱한 데 힘을 쓰고 있으니까 진작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힘을 못 쓰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집에 허겁지겁 들어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그러면 목적이 뭐냐면 빨리 그냥 배를 좀 채워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요리를 하겠다. 밥통에 밥도 있고 좀 어제 해놓은 반찬이지만 반찬도 냉장고에 있는데 굳이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잘 먹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그때부터 요리의 재료들을 꺼내서 막 양파도 썰고 막 그때부터 국도 끓이고 그렇게 힘을 막 씁니다. 나에게 제일 좋은 음식을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렇게 하면 힘 다 빠지고 그렇게 만든 음식이
사실 저의 경험해 보면 그렇게 맛있게 못 먹은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배고플 때는 찬통에 있는 거 꺼내고 그냥 밥 꺼내서 허겁지겁 먹는 게 배를 채우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뭔 호사를 누리겠다고 혼자서 살면서 막 요리를 해서 배고파 죽겠는데 힘 다 빼고 밥을 먹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는 건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내용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그냥 찾아온 내용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종교적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스라엘은 종교와 정치가 일치하는 국가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린다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으로 나라가 다스려지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헤드린이라는 곳이 이름이 베이틀린 가돌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대법원. 제일 높은 수준의 법관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71명의 장로들이 그곳에서 뭘 논의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판단하는 판관들입니다. 그게 이제 71명이나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한 방에서 늘 회의를 합니다. 누군가가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고가 들어오면 그 사람은 우리로 치면 이단이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해 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낸 겁니다. 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물론 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와서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유대교의 이단들.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20명이 넘게 역사적으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홀리지 않도록 잘 인도해 줘야 되는 분명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와서 시비 거는 것,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메시아냐 아니냐를 구분해야 되는 그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한 채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왜 밥 먹을 때 손 안 씻습니까? 라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질문. 성경에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것이 있다, 없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를 잘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밥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다, 없다? 예, 없습니다. 단지 있는 것은 뭐냐면 너를 부정하게 만들지 마라라는 건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에 있어서 다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밥 먹을 때 손 씻는 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정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있죠. 이것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성경에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밥 먹을 때 손 씻는 거, 이건 안 정해졌는데
성경에 있는 구절이라고는 이런 것입니다. 너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 마라. 그럼 밖에서 부정한 것을 만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 손을 가지고 내가 먹을 것을 먹고 입으로 먹게 되면 내가 부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부정하게 만들지 마라라는 것이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하나님의 그 계명을 잘 지켜보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서 또 다른 해석을 한 겁니다. 다른 예를 또 들어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먹을 수 있는 새와 먹지 못하는 새를 구분해 놨습니다. 그것만 나와 있습니다. 이 새는 먹을 수 있고, 우리로 치면 닭은 먹을 수 있고 오리는 못 먹는다. 예를 들면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닭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삶아 먹을 것인가? 튀겨 먹을 것인가? 구워 먹을 것인가? 내장은 빼고 먹을 것인가? 닭똥집은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닭을 잡을 때는 목부터 꺾어야 되는가? 배부터 잘라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인데 논의를 하는 것이죠. 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 외에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내용은 사실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분명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단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특히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내 생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그 날짜에도 내 생업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신다라는 것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샌들, 신발을 꼬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안식일에 돌아다닐 때 호주머니에 그 샌들을 꼬매는 바늘을 차고 있으면 너 일하러 가는 거지 라고 해서 심판의 대상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들끼리, 아니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철저하게 믿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시비 거는 내용은 성경에 없는 것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왜 어깁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참 재미난 것이죠. 성경을 누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더 잘 믿어보려고 만들어 놔놓고 그것을 하나님에게 왜 안 지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신앙과 믿음과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뒤에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시면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고 또 잘못 가르치게 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 돼서 둘 다 망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또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진리고 그리고 교회의 좋은 전통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거 위험하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서 정해놓은 믿음이랑 신앙이 무엇이고 혹은 사람이 정해놓은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구분해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봤을 때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지, 교회 출석한 지 한 50년 됐다더라. 저 사람은 엄마 뱃속부터 예배당 다녔다더라. 저 사람은 한 50년 이상 다녔으니까 신앙이 있겠지.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지.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과 마가복음 10장 31절에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횟수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냐 아니라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건 제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요. 참 이건 말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새벽 기도, 새벽 예배에 나오냐 안 나오냐의 유무.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요. 대가족이라서 다 같이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저를 새벽 기도에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게 뭐 좋았겠습니까? 어릴 때 잠 오는데.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새벽 기도 나오는 걸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을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한 목사님이 보고 계시다가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셨고 나중에는 저희 가족들이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됐거든요. 또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부터 목사까지 됐었습니다. 교육 전도사가 되고 나서 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출석이 안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어릴 때보다 새벽 기도를 더 안 나오냐. 왜냐하면 할아버지 손에 끌려가지고 새벽 기도 나온 것을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보셨거든요, 저를. 넌 초등학생 때보다 왜 더 새벽 기도 더 안 나오니? 라고 꾸짖으셨었습니다. 새벽 기도의 출석 유무가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깊이를 말해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특히 시골 교회, 작은 농어촌 교회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그런 어르신일수록 새벽 예배에 대한 그것이 마치 신앙의 지표처럼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물론 그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라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라고 출애굽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성경대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처럼 하루가 아침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첫날입니다. 그러면 하루의 시작이 저녁일까요? 아침일까요? 저녁입니다.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예, 처음 아셨죠?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성서시대 때 유대인들, 예수님을 포함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은 저녁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신 게 새벽에 만나셨을까요? 저녁에 만나셨을까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왜 밤에 찾아왔냐면요, 그 시간이 유대인들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눈 뜨고 우리로 치면 아침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새벽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새벽 기도하신 게 아니라 무슨 기도겠습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즉, 새벽 기도에 참석 유무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헌금의 유무로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헌금의 규모로. 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니까, 때에 따라서 절기 헌금도 늘 하니까 저 사람은 믿음과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두 렙돈 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가장 칭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그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오는 재물의 수준으로 판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도 조금만 노력하면 새를 잡아서라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믿음과 신앙의 그 사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를 잘하는 것으로 저 사람이 보니까 기도 잘하는 것 같던데 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말이지만요, 말은 잘하는 사람이 기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잘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기도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모세도 하나님께 가서 제가 말이 어눌합니다 라고 출애굽기 4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기도 잘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말 어눌한 사람이, 모세의 기도는 이루어지는 기도거든요. 말이 어눌해도 하나님께 그 기도를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이 어눌하다고 기도를 내가 잘 못한다고 근데 하면 늡니다. 안 하니까 안 늘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니까 안 늘죠. 단상에 올라와서 기도 한번 해보면 얼마나 기도 준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안 하니까 못하는 거죠. 안 하니까 안 느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직분으로 판단하느냐, 저분은 교회에서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직분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디도서에 보면은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라 하미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야 할지라.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할지며,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야 할지니라. 그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독은 목사를 얘기합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야 할지며. 성경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이 기준에 맞췄을 때 저를 비롯한 이곳의 모든 직분자들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될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저도 목사 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만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복음의 진리고, 이 받은 것을 다시 값없이 다른 이들에게 전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
또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교회의 좋은 전통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한 누군가를 어떤 것으로 그 믿음과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좋은 전통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에서 찾을 수가 있지요. 그 당시에는 계급이 있는,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는 계급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 왔을 때는 주인이나 종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식사했습니다. 그게 평등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것으로 꾸짖었지 않습니까? 먼저 오는 자들은 먼저 먹고 뒤에 오는 자들은 못 먹고, 지위가 있는 자들은 좋은 자리에 앉고 종된 자들은 너희들은 밖에 서서 먹어라. 우리 다 먹고 나서 먹어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는 평등하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힘없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며 작은 교회들이 어려움 처했을 때 연보를 서로 보내면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좋은 전통입니다. 성령이 와서 찬송시와 방언으로 설교하게 하고 그 옆에 앉은 자들이 그것을 또한 성령으로 통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주어진 말씀, 그때부터 성경이 나오는 것이죠. 바울 선생이 주어진 편지를 통하여, 사도들의 편지를 통하여 그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그 모습들이 교회의 좋은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좋은 전통이다라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 내가 참 주일 예배 못 나갔는데, 예, 못 나갈 수 있죠. 삶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비롯한 예배에 참여하려는 나의 열정이 어떻느냐라는 것입니다. 막 하나님 안 보면 미칠 것 같고, 하나님한테 안 나가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사랑하면 붙어 있잖아요. 예전에 사랑했던 그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분하고 같이 있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것들. 사랑이 있어야만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내가 진짜 성도인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불밌듯이 일어야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예배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니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못 나올 수도 있지만 마음에 열정이 있냐 이겁니다. 내가 예배를 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열정이 살아있느냐 이겁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 못 봐서 너무 죄송하다. 나 꼭 하나님 또 만나러 갈 것이다. 정말 잘 드려진 예배를 할 것이다.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좋은 전통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다른 것으로 자신의 믿음과 다른 이들의 신앙과 믿음을 판단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향한 그 열정이 살아있는지를 언제나 확인하시며 그 열정으로 인해 내가 믿음이 있구나, 신앙이 있구나를 하나님으로부터 확답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의 진리와 좋은 교회의 전통을 지키시고 다음 세대에도 이어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